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의 세계로 가면 하나님이 누굴 쳐다보신다? 나를 쳐다보신다. 주님을 알수록 그런 지각이 우리 속에 들어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서 그렇게 사는, 이게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하고, 이게 더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어떤 걸 이뤄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금년에는 별로 겨울이 춥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추위를 잘 탄 사람은 좋다 그럴 거고, 추위를 많이 탄 사람은 안 좋다 그럴 거고, 추워야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안 좋다 그럴 거고, 추우면 손해 보는 사람들은 또 안 좋다 그래요. 참 우리 사람이 이쪽에서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기도하는데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따뜻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 어떤 상황에 주어져 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곳에서도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기에서도 유익을 얻고 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너희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믿음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믿음이 뭔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믿음의 중요성이 뭔 줄 알고 그 믿음을 어떻게 또 우리가 회복할까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런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듣고 귀로 지나가지 말고 듣고 마음속으로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지난번 1절에서 9절까지 했고요. 자, 10절에서부터 이제 해가는데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9절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은 믿음으로 우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믿음의 세계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무리를 걸어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분이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린 게 무슨 상관이 있고, 소경에 눈뜨게 한 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안목이 열리면은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는 게 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게 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게 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그분이 나를 넘어졌던 것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게 믿음의 세계이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래요. 아브라함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9절의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근데 너는 복이라 그랬을 때 똑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이다. 우리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말은 뭔 것 같아요? 더 좋은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식. 이건 더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복이다. 이 말보다 더 좋은 것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다? 복이다. 나는 복이다.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 복이다 하는 말을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해 못하면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자녀가 누리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다 그랬을 때 그 복이 뭔가를 알게 될 때 그 복이 정말 내가 복이 돼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그래. 그러면은 이걸 잘 이해 못한 사람은 그럼 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시면 내가 나눠주고 복 주겠습니다. 이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라 했을 때 어떻게 너가 복이 됐고 복이 무엇인가, 복된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이 복이 흘러가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이걸 시간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처음 한번 딱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배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삽니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듣기 좋은 그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고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수준이 약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와, 하나님이 너무 이기주의다. 너무 욕심장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 목숨까지 다 들여서 사랑하래. 나는 그렇게 못해. 내 살기도 바쁠고 나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나는 못해. 근데 내 편에서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내 편에서 들을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나도 내가 내 것 만들어가고 내 삶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러니 얼마나 손해요. 얼마나 피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 내 삶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제 내 편에서는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믿는 자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말해요. 그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목숨 걸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그걸 내가 내 수준에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안 따라가. 곁길로 가는 거지. 근데 이것이 이제 자꾸 듣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아하, 이게 나를 위한 거로구나.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이 이해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그걸 안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이 안 돼도 아브라함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누구를 알기 때문에, 이분을 알기 때문에. 이분은 살렸다 죽었다 또 뭐 낮췄다 높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걸 하나님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냐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믿음이 뭔 것 같아요? 믿음이 성경에는 보물이라고 그래요. 보물. 금, 은보다도 더 귀한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더 큰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믿음 팔아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도 돈을 주어가면서 믿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건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를 통해서 뭘 얻어요? 믿음도 얻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먼저 전능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말도 달라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뭐도 하나님께 뭐요?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못 드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 하나님과 관계도 되지만은 믿음은 뭐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고치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고.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야단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뭐 실수했기 때문에 야단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야단치냐 그러면은 불신할 때. 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것을 야단쳤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보고 들어도 그분을 못 믿어. 자기들의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못 믿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헷갈린 소리하고 허튼 소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자가 아닌 이방 여자,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의 말할 때, 와, 여자여 너가 복 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건데, 이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알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또 믿음은 지혜를 우리에게 줘요. 믿음의 지혜가. 또 사랑도 믿음으로도 해요. 우리는 속에 사랑이 많이 있으면 사랑하죠. 뭐 좋죠. 사랑이 많이 들어있으면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근데 사랑이 들어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랑해요. 섬겨요.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사랑이 속에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 외에도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얕을 때는
주님을 모시기는 모셨어도 주님하고 같이 못 살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믿음이 이제 점점 들어오고 믿음이 주님이 믿어지면 이제는 그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11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하교회를 책을 쓴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공산화돼서 그 이제 공산 치하에서 이제 목사가 체포돼 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해 14년 동안을 감옥 속에 살았습니다. 고문과 학대를 받고, 그리고 3년 동안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속에서 살기도 했고, 그리고 14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살려주실 거다, 내보내 주실 거다, 자유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에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낙심도 되고, 그동안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공산당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자신에게 사형언도가 내려진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참고 견딘 것도 물거품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교우들 이런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슬프고 낙심이 되면서 이제 사형 날짜가 정해졌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더 엄습해. 그래요.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기대가 끊어지고 안 되면은 반대로 이제 오히려 더 낙심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범브란트 목사님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참고 견뎌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탁 뒤집어 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몇 번 기록되는 줄 아느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된 줄 아느냐? 이제 366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왜 366번 기록한 줄 아느냐?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구나. 걱정하지 말라는구나. 그 이제 궁금해서 하나 더 물었는데, 그것은 왜 366번입니까? 365일인데 1년은 한 번 더 기록됐습니까? 윤달이 있어가지고 하루가 더 있는 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이런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접근해 오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이 일어나요. 새로운 것이. 그전에는 감옥, 이 모든 게 다 힘들게 보이는, 그래도 아까 조금 전만 해도 고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모든 것이 물거품 된 것처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접근해 오셔서 믿음이 일어나니까 모든 게 소망이 된 거예요. 소망이. 그리고 감옥에서 힘든 게 아니고 감옥에서 오히려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구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아무리 많은 고난을 해도, 고문을 하고 고통을 줘도 그들이 사랑스럽고, 그들을 전에는 증오하고 저주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고문이 자기를 못 이기드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바울 사도만 감옥에서 그런 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고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 이제 믿음은 아까 쭉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없어, 식량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걸 경험하잖아요. 조지물로 같은 사람들,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또 우리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염려해요. 얼마나 많이 걱정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데 앞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염려되고 낙심되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보다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믿음을 주세요. 지금 저것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저것 때문에 점점 이제 다가는 오겠지만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이거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 믿는 게 아니네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 들어오면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걱정 없어. 그거 하나님이 하셔. 그거 문제 없어. 다른 사람은 걱정하지만 아니야 걱정 없어.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오면은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더 먼저 알고 주님 이걸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네요.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네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걱정 안 하고 가면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형편없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도 그러고 우리의 경제 문제도 그러고 직장 문제도 그러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도 그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하시지만 이것은 못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깎고 걱정하고 내가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믿읍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이제 의인은 누구냐? 성경에서 지금 이 의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들의 믿음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막 핍박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막 문제가 오고 그래도 그들은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바울 사도와의 관계도 좋았고 성도와의 관계도 좋았고 자기들의 삶도 좋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같이 와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가르침. 그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 율법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더 좋겠네.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분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점점 더 온전하게 이분이 만들어 주세요.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쳐다본 게 아니라 다른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자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쳐다보면 주님 우리를 더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어떻게? 온전하게. 더 온전한 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